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1972년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선거 본부가 상대 당인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본부인 워터게이트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 닉슨 대통령은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대통령도 가담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대통령은 하야하고 그를 도왔던 참모들은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닉슨 대통령과 함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가운데 닉슨 대통령의 법률 담당 특별 보좌관, 그분 이름을 아실 겁니다. 찰스 콜슨. 이 찰스는 영어의 애칭으로 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 콜슨이라고 알려진 그 사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도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Born Again, 거듭남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서로 비교하면서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한자리에 모여 어떻게든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음모를 꾸몄다고 합니다. 당시 그 자리에 참여한 10명의 보좌관들은 닉슨이 거느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동시에 당대에 잘 나가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닉슨의 열렬한 추종자들이었고, 닉슨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지시든지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도 당시 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모든 권한과 특혜를 보장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닉슨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꾸민 워터게이트 사건을 완벽하게 은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도는 불과 18일을 넘기지 못하고 무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완벽하게 말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조사를 받는 동안 서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거짓은 무엇으로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비록 그들이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으며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그들이 치밀하게 꾸민 거짓이 18일을 넘기지 못하고 들통이 났는데, 만약 2000년 전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낸 것이라면 그것이 지난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떻게 오늘날까지 지켜질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한 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이 지난 2000년 동안 깨지지 아니한 것은 그것이 바로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죠.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현안에 대한 답을 달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쯤에 이르러 그는 한 장을, 무려 58절에 이르는 내용을 그는 부활에 대한 논증으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15장은 그때의 고린도 교인들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확신을 주는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AD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지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일들은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생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던 AD 55년에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한다면 얼마든지 증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영어 성경을 쓴다면 more than 500 brethren, 500명 형제 이상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500명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영어 성경으로 옮기면 most of whom remain until now, 지금까지도 그들 중에 대부분이 most of whom, 그들 중에 대부분이 remain,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단순한 형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부활의 목격자는 베드로와 12제자 정도가 아니라 500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다. 500명이 넘는 목격자가 있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그들을 만나 인터뷰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던 그 사람이 왜 변화된 줄 아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7절 하반절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요. 8절 맨 나중에 만삭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내게도 할 때 그 나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그는 극단적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르게 해석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한복판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내가 구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악명 높은 바울 나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에도 내가 주동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증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가 이렇게 많고 분명하게 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누구를 통하여 전파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과, 그리고 500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분명한 목격자들이 전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목격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찬 부활 논증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고생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내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왕따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희생하는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겠냐고 지금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195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3번은 막대기로 태장으로 맞았어요. 온 몸에 몇 자국이 남았고 채쭉 자국이 남았을 거예요. 그는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이 복음,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자지도 못하고 이 고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면서라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고생을, 이 고난의 길을 바울은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며 가족의 시간을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내어 나의 구주 그리고 나를 장차 부활시키실 그분 앞에 나와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주일날만 헌신하는 게 아니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삶의 터전으로 월요일날 돌아가서 한 주간을 세상 한복판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왜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목사의 길은 쉬운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목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죠.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졌고 갈 길이 달라졌고 오늘의 삶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전후자의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해피 이스터. 예,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중요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죽음을 잠시 더 살펴보면 베드로는 십자가형, 안드레도 십자가형, 마태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십자가형, 빌립도 십자가형, 시몬도 십자가형, 다데오는 활에 맞아 처형되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돌에 맞아 처형되었습니다. 도마는 활에 맞아 처형되었고, 바돌로메는 십자가형을 당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요한만 자연사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까지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참혹한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폴 리틀은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은 없다. 한 명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오직 요한만 빼놓고 목숨을 걸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이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이유,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은 구원받은 성도가, 심판의 부활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 생명의 부활이 마치 나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앞에 24절을 보면 이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걸 가지고 5장 29절을 풀어야 됩니다. 또 하나 풀 수 있는 것은 6장 29절입니다. 여러분, 마치 6.29 선언처럼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6장 29절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7절부터 보아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을 다루고 계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앞부분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9절에 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크게 합시다. 가장 중요한, 좀 더 크게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9절이 풀립니다. 5장 29절은 6장 29절로 풀어야 돼요. 딱 한 장 차이 나요. 529, 629입니다. 6장 29절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가지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얻을 생명의 부활과 불신자가 얻을 심판의 부활, 지옥 가서 형벌받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도 증명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무덤에 묻힌 자 중에서 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심판의 부활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몇 번째 부활이라고요? 신자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해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몇 번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인 지옥에 들어가 형벌받지 않는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의 부활이요, 둘째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성경은 왜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렀을까요? 죽음의 본질은 분리거든요. 육신의 사망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라면 지옥을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과 지옥 간 사람이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라는 차원에서 지옥 가는 것도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은 부활을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역사 이래 바다에서 실종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의 실종자들의 가족들에게도 이것이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무덤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문맥에서는 무덤입니다. 무덤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바다도 내주고 땅에 있는 무덤도 사람들을 내주고 부활케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는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책, 행위록. 생명책은 단수로 쓰였어요.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명단을 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행위록은 복수로 쓰였어요. 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문맥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 얘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있습니다. 생명책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위록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에요. 이 모든 행위가 나열될 때 우리의 죄도 나열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박성규의 모든 죄를 위하여, 그리고 이명필의 모든 죄를 위하여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명필 집사님만 불러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름 다 부르려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록에 따라 불신자들은 그들의 죄가 나열되지만 예수님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행위록의 중요한 근거는 성도에게는 상급이 결정되고 불신자에게는 형벌의 양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바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상급과 형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시니 이것은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합니다.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못이다. 누구든지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지옥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갈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그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물인 구더기도 죽지 않을 만큼 사람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이 이 지옥으로부터 구출받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불쌍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부활장의 결론 58절을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젊음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부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은 건 주님을 위한 충성만이 남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충성이 뭡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꿈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셰핑 선교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죽음을 맞이하신 그 여자 선교사님처럼 Not success, but service. 이 문구가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있었대요. 침대에 놓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녀는 다짐했을 거예요. 나의 남은 인생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추구하지 않고 섬김을 추구하리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가족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좋은 말할 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방황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남자들, 여자들, 자녀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위해서 섬기고 인도하십시오. 요한복음 6장 29절 영적 유기구 선언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이름 힘쓴다는 얘기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세상의 그 어떤 직분보다도 고귀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생계의 수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직원들을 사랑합시다. 고객들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섬기십시다. 이렇게 될 때 부활장의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